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1월 1일 우리 함께 얻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예배 시작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야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 11월 첫 주 예배를 주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구절처럼 주님의 전에 구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시고 가장 큰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축복,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우리 438장,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종이 뭐 주와 죄짐 오고 보니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입술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참으로 부끄러웠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과 피로 다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붙들면서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방역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주여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힘과 은혜와 또한 마음의 보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도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요즘에 많이 중요한 결정의 사항들도 많은 어려움들도 함께 짊어져야 할 텐데 우리 지도자들 주님께서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로서 정치인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을 기도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일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런 아픔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열방 곳곳에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속히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 있는 곳이 저도 함께 있고 주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광고 하나만 드리면 코로나19가 계속 100명대로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그래서 있으신 곳에서 개인 방역에 더욱더 힘을 써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오후 2시에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셨다가 주일 오후 2시에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내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큰 변화를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또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요, 바로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속량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속량을 얻게 돼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실 요즘에 잘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이지요. 그 의미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빚을 갚아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우리가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나 또 얼마만큼의 빚을 속량받았는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분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에 가장 불쾌하고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이라고 하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나무래시거나 혼낸 적이 없으신 온화하시고 특별히 평화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복음을 전할 때 돌려서 전하거나 설명하면 전하면 좋을 텐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죄인이래요. 아버지 지옥 가신대요. 아버지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좀 저를 나무라셨던 것이 기억나요. 아버지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조금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만 봐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우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거짓을 하는 그렇게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그 모든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대번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요, 나는 그만큼 나쁘진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그 자체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에 근거를 두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많은 율법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모범적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얼마나 주 앞에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나에게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만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돼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진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죄를 알게 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 역사 일어나는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인된 애통함을 부어지고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현대 교회의 회개 기도를 비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마치 회개 기도를 한 기도의 종류나 순서라든지 아니면 죄의 목록만 얘기하는 것으로 마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더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 없이 성령의 이끄심 없이 회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목록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회개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회개도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종교적 습관, 종교생활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죄를 깨달음 주신다면 그때 회개하는 것이, 그때 마음을 치며 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묵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혹은 주변의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몰라도, 성경의 충만함이 없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영화지요. 이 제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적한 도로를 가다가 길가에서 한 사람을 치게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당시 진학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척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치인 사람을 숲에 버려두고 떠나게 됩니다. 이 친구는 거시면 끝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자신들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1년 후에 이런 쪽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할 일을 알고 있다. 이 쪽지를 받는 순간 요즘 말로 정말 이 모두가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숨겨왔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는 순간 간담이 서늘해짐을 느끼면서 이 영화가 진행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 누군가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숨겨두었던 것, 다른 사람들에게 감춰두었던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아마 이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간담이 싸늘해지고 부럽고 부끄럽고 창피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분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그 앞에 다른 설명 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엎드려 두려움에 떠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즉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다 상관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단번에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길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애매하게 여기신 분이 있다면 주님 만나세요. 그럼 다 깨닫게 돼요. 두 번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며 일어나는 큰 변화는요, 5절 후반부에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한다고 여기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 드리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성도가 되었지만 혹시 완전히 끊고 새롭게 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앞에 믿지 않는 분들이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이 참으로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죄에서 해결되었습니까? 당신은 반복되는 죄가 없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불편하고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요, 초신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믿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거인이었던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나 심지어 성경을 쓴 사도 바울조차도 이 어려움을 늘 고민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장 깔뱅이죠. 장 깔뱅은 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개혁자이고 신학자입니다. 그가 반복되는 죄를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연기 나는 뜬수 같은 악이 남아있고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욕구가 튀어나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한다. 여러분 혹시 이 말 중에 뜬수시라는 말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3학년 때까지 저희 집은 아궁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아궁이에 밥도 지어서 밥을 다 푸고 나면 어머니는 물을 부어 누룽갱이를 만들어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궁이가 피고 나면 그 밑에 재가 남지요. 그 죄를 처리하는 것이 제 담당이었어요. 저희 집 뒷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재를 버리는 곳이 있었고 그 뒤에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항상 마지막까지 확인하라고 늘 당부하셨고 저도 늘 철저하게 확인하려고 했지요. 근데 어느 날 재를 버리고 다 정리하고 잠을 들었는데 갑자기 펑펑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달려나가 봤더니 대나무 밭에 불이 난 겁니다. 왜 불이 났을까요? 짐작이 되시지요? 제가 완전히 처리했다고 생각한 그 잿더미에서 이 뜬숯이 남아서 그게 바람에 날려 대나무에 옮겨부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가 속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펑펑펑 소리내며 타더란 말입니다.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요. 그때 저는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장깔뱅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된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는 해결된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꺼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뜬불수처럼 일어나서 다시 큰 불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여러분, 반복된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주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확신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편 51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벳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써고 있었어요. 이 스토리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다윗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이 부하의 아내를 얻기 위해 우리아를 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지하 깊숙한 곳에 보내서 결국 전사하게 만들어 후에 그 바세바를 결국 자신의 아내를 취한단 말입니다. 그 요약해서 드리면 짧았지만 이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어려운 또 얼마나 긴 시간들을 주님의 앞에 부끄러운 시간을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부끄러운 시간들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커져갔던 이 죄를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그런 시편 51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19절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요. 회개의 노래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마르게 씻으소서.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죄가 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슬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후반부에 오면 그 느낌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후반절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전반부에는 회개하며 통회하는 슬픔의 노래였다면 후반부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다시금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찬양자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라는 것, 나는 예배자라는 것, 나는 주 앞에 선대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죄의 자리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해결해 주었는데 다시 또 반복되어 죄를 진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에는요, 가중 처벌이라는 것이 있어요. 같은 죄를 반복해 지으면요, 더 엄하게 다스리는 거지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법의 원리로 반복되는 죄를 보면요, 반복되는 죄의 짐은요,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라 말입니다.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 달라집니다. 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죄인에서 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를 대하는 죄와 마귀의 권세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올무에 걸린 것처럼 족쇄 찬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면요, 우리는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전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세 번째 한번 나눠보죠.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마 제국의 문화를 알아야지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는요, 황제의 혈통이 아니라 다른 혈통이 다른 황제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양자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요, 가문의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아들 없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혈통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신 양자를 통해 대를 잇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당시에 전쟁도 많이 있었고 질병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빈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강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법적으로 양자에게 친자와 똑같은 권한을 주는 그런 법이 강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가 섞이지 않으면 영자가 되면 친자로서의 권한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어도 친자와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황제뿐만이 아니라 보통 가정과 귀족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자가 되면, 특별히 황제의 양자가 되면 이전에 어떤 혈통이든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과거가 있던 그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자녀로, 새로운 사람으로 강조가 되고 인정받는 것이 양자법이었단 말입니다. 앞에 나누었던 본문 중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양자가 되었다라고 원문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 이전 것이 다 변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선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를 다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두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양자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양자가 되면 이전에 있는 것은 모든 건 사라지고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황제의 양자들은 다 황제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귀족의 자녀들은, 양자들은 다 귀족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황제 중에는요, 로마 출신이 아니라 스페인 출신의 황제도 있었고 평민 출신의 황제들도 있었고 일반 가정에서는요 종도 양자가 된 경우도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하지요. 만약에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들었는데 후에 아들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양자와 새로운 친자와의 권한이 변화가 될까요? 아니면 차별이 생길까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가장 강력한 가부장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권한이 강력했냐면 자녀에 대한 생명 여타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아버지는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행했다는 기록들도 많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 최고인 거예요. 양자건 친자건 상관없이 아버지가 유업을 이을 아들로 선택되면 그는 아버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업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문화를 한 번 더 정리하면 가족의 전통이 중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가정의 전통이 있는 것을 중요해요. 근데 아버지의 유업이 있는 것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이 있다는 것은 가장의 자리를 물려받거나 혹은 재물을 물려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업이 있는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관직과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지위까지 물려받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줌을 통해서 가문의 전통을 세워가던 그런 특별한 사회가 로마 제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요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귀족이 된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비록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가문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결국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의 전통, 아버지의 권한이 강력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업을 받은 자로서 선택되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타이틀에 걸리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순간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 일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법관이면 곧 법관이 되고 아버지가 장관이면 곧 장관이 되고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면 곧 경찰서장이 되기 때문에 누가 그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단순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를 더해 유업을 잇는 선택된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의 속량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선택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로마법에 아주 능통한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 출신 성도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말씀이 다른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법적인 강력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내 일을 좀 맡게 좀 해줘 이런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유업을 잇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되면 너희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 선언적인 말씀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 모든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속량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선택받은 자녀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요 다시금 불이 일어나고 뜨거워지고 감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육신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영혼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들이죠.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준되어야 됩니까? 어디에 우선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정하신 그 정체성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의 모든 죄가 다 속량되었어. 너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냥 보통 자녀가 아니야. 유업을 잇는 선택받은 자녀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코로나19 어려움을 이길 수 있죠?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확신하며 그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요, 세상의 죄와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달라졌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는 좌절하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유혹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속량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이전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세팅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받은 하나님의 유업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깨달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주 앞에 속량받은 자, 은혜 받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승리의 말씀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은혜의 자로 설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드린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심어지게 하소서.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속량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린 주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전에 모든 것은 다 지워지고 새롭게 된 주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유업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여 주옵시고 그럼을 통해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코로나19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한없는 동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끄심과 능력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살아가는 모든 공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주일 오후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받은 자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